하겠습니다. 주보 있는 말씀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53절에서 5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꿈대로 7년의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소출 가운데 20%를 거두어서 창고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죠.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은 다 잊어버릴 만큼 그 정도로 이 재앙이 전 애굽을 휩쓸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라고 했죠. 당시 이 최대의 곡창지대는 아마 애굽이었을 거예요. 나일강이 항상 창일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비옥한 땅에 항상 곡식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지금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식량이 없어 공황 상태가 된 것이죠.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자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고대의 이 왕권이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근이 생기고 사람들이 먹고 산 사람이 없이 아사자들이 늘어나면 백성들은 왕이 신을 노엽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왕이 폐위되거나 처형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은 요셉으로 인해 든든하게 보존되고 있었고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식량을 애굽에는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이 온 땅을 두루 돌며 이 흉년을 준비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준비일 겁니다. 예전 시대의 어른들은 대부분 절약하고 아끼는 것을 습관화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버리는 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이사를 가도 그냥 뭐 싹 버리고 싹 바꾸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말이 생겼죠. 욜로, you only once life. 인생 한 번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한 번 사는 인생, 저축보다는 즐기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먹을 거 먹고 살 거 사고 갈 곳 가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라는 거죠. 앞서서도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도 있긴 했죠. 그런데 이게 요즘은 이제 보편화가 됐습니다. 20대의 경우에 61.5%가 욜로족을 선택하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49.1%가 하고 싶은 일은 일단 하고 본다라고 말을 했고 남보다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39%였습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거의 80-90%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현실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40대쯤 되면 자신의 임금의 정점을 찍게 되고 50대쯤 가면서 우리가 서서히 임금이 하얀 곡선을 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은퇴 평균 나이가 5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감안하면 100세 시대니 어쩌니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조기 은퇴를 하고 나면 무언가 다음 제2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빚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버는 만큼 쓰면 됩니다. 자신이 버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20대 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빚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안 먹고 안 쓰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수에 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외제차를 끌고, 남이 다 가는 여행은 나도 해외여행쯤은 한번 다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먹고 가는 것은 다 해봐야 된다 하여 한 끼 식사에 10여만 원을 한 번에 지르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열심히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러고 삽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20대를 지나 30대가 되면 파산입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재택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보다 재택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알고 또 여러분들의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남은 여생은 좀 유유자적하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이제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출가를 다 시켰으니 이제 그들은 그들의 나름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좀 여유 있게 두 부부가 오붓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후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나 교회에 여러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야 되고, 직장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쓴 나머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못하여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은퇴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큰 일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나만, 우리의 가정, 두 부부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충분히 주를 위해서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용한 그 전문적인 지식들, 그 배움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빨리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파이어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 은퇴를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조기 은퇴를 해야 됩니까? 회사에 가서 이놈의 듣기 싫은 소리를 매일 잔소리를 듣고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 사이의 상관관계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내가 단순히 좀 여유 있고 빨리 조기 은퇴해서 유유자적 편하게 듣고 싶은 소리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나의 복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는 큰 의미와 상관이 없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부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결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준비를 잘해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년이 되고 은퇴를 한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올 여름에는 우리 교회에 다 같이 선교 나갑시다. 이제 우리는 시간도 있고 충분한 건강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선지주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역이 태풍이 와서 이렇게 수많은 이재민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팀을 구성했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도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서 그렇게 참여를 못했지만 이제 목사님, 우리가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가서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마음껏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여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자녀들 출가시킨 후에 유유자적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남들이 하는 것 다 하면서 살아보기 위해서 그러려고 노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면 그게 세속합니다. 그게 세속주의자예요. 기독교 세속주의자들. 이 땅에서도 부하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천국도 얻어보자. 꽁 먹고 알 먹고 아니냐. 1+1 인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복받고 천국 가서도 영생을 얻으니 이보다 좋은 인생이 어디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후가 아닙니다. 기독교 세속주의자들로 늙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풍년의 시간 동안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 기회만 있다면 더 오랫동안 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이 다 멈추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창고를 비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시간과 건강과 경제적인 여건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은 안 할 거라는 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가진 노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큰 사람입니다. 그게 큰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근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준비는 건강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노쇠해질 것이고 약해져 갈 거예요. 없던 병들이 우리 몸 안에서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질병이 생길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보다는 컨디션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은 결국 이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는 이원론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픔도 있고 쉽게 이겨내고 살 수 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가 힘들면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아팠던 부분들의 아픔을 잊게 되고 어디서 새 힘이 났는지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다시 피로가 쌓이고 아픔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육체가 아프고 곤비하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도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다 미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마치고 싶다. 빨리 준비를 하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다. 아프면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할 때 체력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발 소파에만 드러누우려고 하지 마시고 리모컨만 가지고 제발 에어컨 틀어놓고 그 뻐대는 삶, 침대와 내가 하나 된 삶을 이제는 떨쳐버리시고 제발 일어나 운동을 좀 하십시오.
저도 매일 운동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3번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나갈 때마다 와,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단 한 번도 그러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기 싫어, 귀찮아, 더워, 짜증나 그러면서도 일어나면서 저 자신에게 타이릅니다. 이것도 사역이야. 너 운동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사역하러 가는 거야.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운동을 하는 것도 주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을 해야 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삼고 그것을 하고 있다면 운동을 하든지 쉬든지 먹든지 그것은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은 먹는 건 세상 일이고 운동도 세상 일이고 오직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주님의 일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병원에 가서 하루를 다 써야 돼요. 대기표를 끊고 수시간을 기다려서 의사와 몇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약 한 봉다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병원 생활은 절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파질 것이고 병들 거예요. 저도 메뚜기가 한철이고 언젠간 골골해지기 시작하겠죠. 아, 우리 목사님 저 젊을 때 오셔서 맨날 지나다니는 산마다 담임 목사가 왜 이리 젊냐고 그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또 누군가가 크게 비웃으며 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아,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요, 여러분이 속을 새긴 만큼 늙어가겠죠. 저도 몸에 병이 생길 거고 언젠간 골골하면서 이제 허리도 굽어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쓰실 때까지 차질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그 사명은 감당할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안에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는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안에 쓰시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질 없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만하게 운동하고 막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힘을 주실 거야? 아니요. 건강은 건강대로 아파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젊어서 건강을 놓치면서까지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당뇨가 생기고 스트레스로 인한 성인병이 걸려서 말년을 힘들게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지하에서 매일 주무셨어요. 개척교회를 지하에서 시작하셨으니 그 당시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정신으로 그렇게 습기가 많은 곳에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 습기 차는 곳에 매트 하나를 깔고 전기장판으로 계속 잠을 주무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신앙적인 것으로 대체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해야 할 부분과 육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균형을 이루어서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이 유익하다? 경건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경건은 내세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 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능력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건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사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현대인들은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날은 이 몸이 무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TV, 유튜브에 틀면 요가, 홈 트레이닝 등등 찾기만 하면 정보가 쏟아지죠. 식이요법, 식이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뭘 먹어야 되는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가르쳐주면서 어디에 좋다, 뭐에 좋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각 집에 영양제 몇 개씩은 하루에 드시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수십 알씩 아예 지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들 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영양제 시장 규모가 6조 2천억이라고 그래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7%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몸과 건강을 관리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바디프렌드 세라젬 하나 쓰면 다 갖고 계시죠? 전 없습니다. 우리 애가 언제쯤 커서 부모님 안마기 하나 들여놔 줄지. 대부분 이런 거 가지고 몸 관리하고 편히 쉬면서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노후에 대해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죠. 이런 거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영적인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창고를, 은혜의 창고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 건강은 어떻게든 우리가 준비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근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첫째, 갑작스러운 질병입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암세포가 발견되죠. 신체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이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기도는 약해지고 아픔에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집니다. 이것이 3개월, 연 단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현대인들의 큰 병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갱년기가 오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잘 드리던 예배가 식상해지고 더 이상 은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중된 회사에서의 일들로 인하여 번아웃이 되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또 하나는 지속적인 죄를 반복함으로 영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영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게 되고 그 기도에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특징은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궁극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질병이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시작하여 타격을 받는 지점도 영혼이고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것도 영적인 부분으로 귀결이 돼요.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달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지체들의 말을 들으면 마치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기근이 시작됐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목사님, 전 그런 지 벌써 수년 됐는데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생기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즉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예배 중에 기쁨을 상실합니다. 즉 졸음과 잡생각이 예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자신에게 이제 의무화되기 시작해요. 율법화된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습관 때문에 그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이러한 상태에 처해지고 마는 것이죠. 셋째, 기도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식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옹알이를 합니다. 하다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메마르고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넷째, 세상의 쾌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소원해지면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빈 자리를 반드시 세상에 있는 무언가로 그걸 채워 넣는 게 인간이에요. 주님이 없이 빠져나간 그 빈 공간을 빈 간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대한 욕구로 그것을 꽉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도 그 자리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진 그 빈 공간에 세상의 쾌락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돈 버는 곳, 세상 친구들의 모임, 유행, 가십거리, 이러한 것들이 귀에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영적인 기근을 찾아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는 일 중심, 하나님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즉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저 사람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한 일 중심, 사람과의 관계를 때문에 열심히 그냥 참여하고 있었을 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경우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식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영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움의 욕구보다는 세상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 영혼의 창고가 비어서 아무 식량과 곡식이 나달조차 발견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배고픈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요? 세상의 쾌락으로 자양분을 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은 영적인 기근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쓰기 전까지는 자신이 거지꼴이 됐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잃어버려서 세상의 것까지 막혔을 때에야 내가 거지구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인식하는 것이죠. 세상의 자원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그 순간에서는 영적인 자원이 메말라도 메마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자원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신이 기쁘고 유쾌하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기근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만연한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이 수년간 지속되고 영적인 고갈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은혜가 충만하고 언제 말씀의 기쁨을 누렸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경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아무리 내 인생을 더듬어보고 돌아봐도 내가 그때 은혜가 충만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향해 열렬한 마음이 있었는데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영적인 기근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갑작스러운 질병, 자녀의 문제, 사업상의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 내 영혼이 고갈되고 기근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영적인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흉년이 오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기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혜의 풍년의 때에 여러분의 은혜의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에 말씀을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쌓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듣는 것들, 그걸 얼마나 기억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듣고 까먹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또 오고 이번 주에 또 들으면 되지. 이 쌓이지 않는 말씀들, 흩어져 버리는 먼지와 같은 말씀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은혜의 창고가 차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되새김질하고 반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가끔 무언가를 열심히 설교 중에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적는 것을 사용하고는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나중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말씀은 날짜를 체크해 두고 그것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은혜를 유지하기가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튜브에는 말씀이 매일같이 올라가 있고 그 말씀을 언제라도 날짜만 기억한다면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제목만 적어도 검색만 하면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적인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교리적인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왔는지를 알고 거기에 메스를 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교회관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부분에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하여 그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활용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영혼의 침체가 찾아오고 메마름이 지속될 때에 자신이 은혜를 누렸던 그 말씀의 샘에서 다시 길어 올려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기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은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뺏고 메워버리자 새로운 데 가서 수맥을 찾고 새로운 우물을 처음부터 팠던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다시 길어 올린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사용했던 그 우물을 가서 그들이 메웠던 흙을 다시 퍼내서 그 우물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필요했기 때문에 더 팠던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에 평소에 여러분이 누렸던 그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열어 제쳐야 됩니다. 아무데나 유튜브를 찾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더 좋은 저 나은 설교가 없나? 이 목사님 설교는 없나? 그리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아무거나 뒤적거리다가 이상한 설교를 듣고 이게 맞는가 봐요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켰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길어 올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났는데 왜 이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잘 적어두고 체크해 두었다가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은혜의 우물을 끌어올리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처럼 다시 씹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주 주보에 올라가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창고에 말씀을 비축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의 창고에 저장했나이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매주 2구절 이상씩을 암송시켜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저도 못 외우는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외우게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사용될 날이 있을 것이다. 단어가 이해도 안 되고 표현도 어려운 것이 있지만 반드시 너에게 쌓인 이 은혜의 창고에 이것이 사용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설교자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읽었던 말씀이, 암송했던 말씀이 불현듯 기억이 나면서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의 영적인 침체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것들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은혜의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귀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말씀 성경 펴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손 집어넣고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다하 죽으니라.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오늘 죽으려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들은 말씀과 저장된 은혜의 암송, 내가 읽은 말씀을 하나님이 그 창고에서 길어 올리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가게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창고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쌓는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창고를 쌓는 중요한 방법은 성도의 교제예요. 은혜를 나누는 자리는 여러분이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주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혜의 창고에서 은혜를 나누어주고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은혜가 한 번에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은혜를 더 받을 때가 있고 한 사람이 처질 때가 있죠. 성도들이 지체 가운데 교제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은혜의 보고 이 은혜의 창고를 서로가 열어서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지체가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구나. 말씀이 모자르구나.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걸 오늘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지체가 갖고 있는 누린 은혜의 보고의 창고를 열어서 그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저주죠. 그들과 대화를 했다 하면 내가 멍청하고 혼자 돈 못 버는 것 같고 혼자 불행하고 혼자 준비 안 된 것 같고 조바심을 느끼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을 학원 보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곳에 카페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은혜가 바닥을 칠 겁니다. 기근이 1년 올 거 10년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건한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없던 식량 창고가 은혜의 창고가 차올라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근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촉매제가 우리의 지체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신호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모으고 돈 벌 궁리를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화장을 하고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늘어가는 흰머리를 쳐다보고 이걸 뽑아야 될지 염색을 해야 될지 한두 개는 뽑겠는데 점점 많아지니 이거 뽑다 보니 머리숱이 주를 것 같고 이 늘어가는 주름을 보면서 화장품을 바꿔야 될지 어떤 화장품을 골라 써야 될지 올리브영이냐 아모레 퍼시픽이냐 가격 비교하고 그런 것들은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서 내 은혜의 창고 그것이 바닥이 나고 비어가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가 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뭉개고 마음이 근심하고 영혼에 대해 한숨을 쉬다가도 갑자기 원치 않았던 생각지도 않던 돈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기근은 싹 잊어버리고 즐거움으로 다시 채워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노후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며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노쇠해져 갈 겁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늙어가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지혜롭게 온 땅을 살피고 준비하여 풍년의 기간에 흉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잘 준비해 나가게 하옵소서. 누구도 흉년이 오기를 원치 않지만 사탄은 밀가부르듯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려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면으로 무너질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은혜의 창고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잘 비추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의 지체의 손을 굳게 잡아 언제든지 힘든 지체들에게 은혜의 창고를 열어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향기로운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